여러분 반갑습니다. 영혼의 치유, 육신의 치유, 창조 힐링입니다. 창조 힐링 오늘 유대교의 전철을 밟고 있는 개신교 변승 목사님 지으시고 또 출판 거룩한 진리를 펴낸 책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자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자 변승우 목사님은 현 사랑하는 교회 당회장, 한기총 공동회장, 한기총 2단 사이비 대책위원, 성령신학교 학장,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 대표이십니다. 저서로는 베스트셀러인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들, 능력으로 관통하는 복음, 예정론의 채권한제, 토기장의 비유풀이, 다이아몬드 같은 진리, 정통보다 더 성경적인 교회, 11조 대농쟁,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등 지금까지 총 121권의 저서를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1장 진리를 옳게 분별하려면 통전적인 해석을 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1. 성경을 사랑하고 열심히 읽어서 성경으로 머릿속이 채색이 되어야 한다. 2.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 3. 우리를 능가하는 신앙의 선배들이 쓴 좋은 책들을 겸손히 읽고 배워야 한다. 4. 최고의 학자들이 쓴 강의 책과 주석을 모두 읽고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제2장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해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다. 제3장 사도들이 분별하고 깨달은 참 진리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 교회들이 회복되어야 한다. 본문 말씀을 발췌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않고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라 하시고.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저자 서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교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하나님의 계명을 대신한 사람의 계명이었습니다. 유대교의 가르침 즉 교리가 문제였습니다. 잘못된 교리 때문에 유대교의 지도층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본문 6절에서 예수님이 지적한 것처럼 외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27절, 33절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에 그천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핵심 지도층이 이러니 일반 유대교 신자들은 어떻겠습니까? 더 심각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라고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유대교는 이방 종교도 아니요 사이비도 아니요 이단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처럼 대부분이 지옥에 가는 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유대교 안에도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리아와 요셉, 사가랴와 엘리사벳, 안나와 시몬 등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다수가 지옥에 갔습니다. 그러면 왜 유대교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앞에서도 이미 지적했듯이 사람의 계명 즉 잘못된 교리 때문입니다.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못 가르쳤는지 산상수훈의 일부인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8절에 잘 나타냈습니다. 그중 일부만 예를 들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마태복음 5장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지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상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살인하지 말라고 가르칠 때 화내는 것도 살인이고 욕하는 것도 살인하는 말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칠 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또 이런 죄를 지어도 지옥에 간다는 것을 경고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죄를 심상히 여기게 된 그들은 다음과 같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에 거천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아멘. 저는 개신교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유대교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증거로 방금 전 다룬 유대교의 가르침과 개신교의 가르침이 굉장히 유사하지 않나요? 개신교도 믿으라고 하고 말씀대로 살라고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강조하지 않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라야 된다.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에 따른 행함이 나타나야 된다고 충분히 강조하지 않습니다. 또 말씀대로 살고 거룩하라고 말은 하지만 오직 믿음과 비성경적인 견인의 교리를 통해 그렇게 살지 않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목사와 신자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겠지요. 소수는 그렇게 살지만 다수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상당수가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명목상의 신자와 외식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개신교가 유대교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저의 지적은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 안에서 참 진리인 하나님의 계명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필히 진리를 옳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거리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진리를 옳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 결과 유대교의 전철을 밟고 있는 개신교의 개혁을 하고 천국 가는 비율을 수직 상승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맞아 교회들이 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비결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제1장 진리를 옳게 분별하면 통전적인 해석을 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1517년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만일 종교개혁이 안 일어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미 오래전 이단도 아니고 이교가 되어버린 저 가톨릭을 보십시오. 완전히 교회가 허물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자기 아내처럼 사랑했고 갈라디아서를 사용하여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를 전체적으로 바르게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 오직 믿음이라는 프레임이 만들어졌고 구원파와 크게 다르지 않은 희석된 복음이 개신교 전체로 확산되었고 교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지난해 저는 성경 공부를 위해 성경 각권에 대한 최고의 주석과 강의 책들을 읽던 중 존 스토트의 갈라디아서
강해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존 스투가 루터의 영향을 너무 깊게 받았다고 심각할 정도로 갈라디아서를 곡해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갈라디아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 후 저는 갈라디아서에 대한 주요 주석과 강해 책들을 모두 정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갈라디아서에 대한 기존의 해석과 비교 불가한 정확하고 경이로운 해석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제2의 종교개혁이라는 제목으로 그것을 설교할 것인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통전적인 해석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다음 4가지 단계를 착실하게 밟아야 합니다. 1. 성경을 사랑하고 열심히 읽어서 성경으로 머릿속이 채색되어야 합니다. 먼저 성경을 사랑하고 금보다 귀하게 여기고 꿀보다 달게 여기면서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그 결과 성경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 익숙해져야 하느냐? 자기만의 간주가 머릿속에서 핑핑 돌아갈 정도로 익숙해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28절 알렉산드라에서 난 아볼라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령에 능통한 자라.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말씀. 알렉산드라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라. 아멘.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많은 것이 깨달아집니다. 또 다 깨닫지는 못해도 성경이 분별의 기준이 됩니다. 책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성경적이다 아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캐논입니다. 이 말씀을 분별의 첫 단계입니다. 분별의 근원적인 원천은 바로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2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라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아멘. 성경은 진실로 캐논 즉 말씀 분별의 잣대요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신학을 하기 전 그리고 주석책을 읽기 전 성경을 충분히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분별력이 생겨서 성경적인 것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2.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것을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아멘. 명심하십시오.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님 뿐입니다. 3. 우리를 능가하는 신앙의 선배들이 쓴 좋은 책들을 겸손히 읽고 배워야 한다. 3. 우리를 능가하는 신앙의 선배들이 쓴 좋은 책들을 겸손히 읽고 배워야 한다. 여기서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존 웨슬리, 찰스 피니, 썬다싱, 케네스 해긴 이 4분의 책은 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존 웨슬리, 찰스 피니, 썬다싱, 케네스 해긴 이 4분의 책을 읽고 성경으로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들 책이 100% 완전한 것은 성경 말고 없지만은 이분들 책은 99% 거의 성경적이고 완전한 책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책을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해 설교, 종교적인 책, 교리적인 책 함부로 읽지 마시고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존 웨슬리, 찰스 피니, 썬다시, 케네스 해긴 목사님 책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분별력의 원천은 첫째는 성경이고 둘째는 성령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독서입니다.
어떤 분들은 홀로 성경만 열심히 읽고 기도만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해도 분별력이 임합니다. 말씀도 많이 깨달아집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진리를 진짜 정확하게 분별하고 깊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이나 성령이면 완전하지만 사람에게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4. 최고의 신학자들이 쓴 강해 책과 주석을 모두 읽고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4. 최고의 학자들이 쓴 강해 책과 주석을 모두 읽고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저는 오래도록 학자들이 쓴 강해 책이나 주석에 대한 불신과 회의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웬만한 교수들보다 훨씬 많은 책을 읽었지만 강해 책이나 주석은 잘 읽지 않았습니다. 거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이지만 솔직히 제가 나온 신학대학을 비롯해서 신학대학 교수들이 너무 실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유명한 강해 설교자들을 비롯해서 강해 설교자들의 대부분이 교리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교리라는 우물 안에 개구리가 였습니다. 성경적인 진리에 대해 너무 무지했습니다.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학자들이 쓴 전문 서적을 제일 많이 읽은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부류가 학자들이 쓴 전문 서적을 제일 많이 읽은 분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학자들의 책에 깊은 불신이 생겨 거의 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전혀 읽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전혀 읽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찰스 하지와 존 스토트를 비롯해 일부 학자들의 책을 계속 읽었습니다. 그러나 더글라스 무, 토마스 슐라이너, 싱클레어 퍼거슨, 카슨, 스캇 맥나이트, 존 메카니트, 웨인 구레뎀, 김세윤 교수, 양용희 교수, 이한수 교수, 권영경 교수 등 수많은 실력 있는 학자들의 책을 올해도 읽지 않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번은 우연히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신학자 김세윤 교수님에 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학자들의 책에 관심을 갖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다이아몬드 같은 진리를 설교하기 전입니다. 그 후 지금처럼 본격적으로 학자들의 책을 섭렵하면서 주 4일 이상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요한계시록을 설교한 후부터였습니다. 제2장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해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다. 저는 앞에서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을 통정적인 이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통정적인 이해에 이르는 데는 필요한 4가지 단계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어느 책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저의 경험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 4가지가 곧 말씀의 돌파를 경험하게 만든 참 비결이었습니다. 제3장 사도들이 분별하고 깨달은 참 진리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 교회들이 회복되어야 한다.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 온통 목사들만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목사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전환자, 목사, 교사가 모두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지해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제일 먼저 사도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덩치만 크고 무기력한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즉 그들의 사역과 가르침 위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목사들과 교사들의 터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즉 진리가 아니라 다분히 교리적이고 신학적이고 종교적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교회들이 초대교회처럼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는 강력한 교회가 되려면 다시금 사도와 선지자의 사역과 가르침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왜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진리를 분별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여기서 우리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잘못 해석한 것처럼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아닙니다. 바울을 포함한 사도들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들에게만 복음과 진리를 계시하셨습니다. 아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나눈 것은 모든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을 바꿔놓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꼭 읽어야 할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이 안에 한 교회나 교단이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와 전체의 개신교를 바꿔놓을 수 있는 놀라운 비결들이 들어있습니다. 아멘. 본래의 교리는 신약 성경이나 사도행전 15장의 회의가 보여주듯이 사도들이 중심이 되어 확립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사도들과 거리가 먼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이 주축돼서 교리를 확정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둘 다 은사 중남론자입니다. 사도는 말씀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은사 중지론자가 사도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전이나 후에도 마치 어거스틴처럼 교계를 장악한 학자나 목사가 주축이 되어 교리를 확정했습니다. 이것이 개혁신학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유신학이 교회를 망쳐버렸습니다. 자유신학자가 신학교를 장악하고 자유신학으로 신학생을 가르치니 교회가 교리적이고 종교적이고 신학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비성경적인 잘못된 교리들을 제대로 분별한 분이 있습니다. 본문에 잘 나타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님입니다. 그 뒤 12사도와 사도 바울입니다. 한마디로 사도들입니다. 결국 유대교든 개신교든 그 안에 깊이 뿌리내린 사람의 계명들을 분별해서 잡초 뽑듯이 제거할 수 있는 사람은 유명 목사와 교수들이 아닙니다. 사도들입니다. 그들만이 이 일을 옳게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설교와 책들이 중요한 것이고 반드시 전 세계 교회로 널리 퍼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실상입니다. 이번 설교는 이런 시대의 교회의 실상을 훤히 보여줍니다. 그 결과 왜 그토록 많은 목사와 교수들의 책과 설교가 교리적이고 왜곡되어 있는지 비로소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분별력이 자동적으로 생깁니다. 이제 이 설교가 성도인 여러분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지 확실히 아시겠지요. 그러면 이 설교를 반복해서 듣고 꼭 소화하십시오. 그리하여 놀라운 영적 조망과 참된 분별력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를 한 걸음 한 걸음씩 이곳까지 이끌어 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성경적인 참 진리가 선포되고 있는 교회로 이끄신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은 유대교의 전철을 밟고 있는 개신교 변승 목사님 지으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에 펴낸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신학자와 많은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성경적인 설교, 성경적인 책, 성경적인 가르침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왜 교리적인 게 안 되는지. 교리는 지구상에 수천 개의 교단과 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한 권인데,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교리가 수천 개, 교단이 수천 개입니다. 그럼 무엇을 분별합니까? 성경이 캐논이고 성경이 기준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제가 소개한 존 웨슬리, 찰스 피니, 썬다싱, 케니스 해긴 목사님, 변승우 목사님은 항상 성경을 잣대로 모든 책과 모든 주석들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분별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분별하고 걸러내서 다이아몬드 같은 진리, 해 아래 밝은 진리,
요한계시록 같은 위대한 책들이 하나님의 계시로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머리를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IQ를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알량한 지식을 믿지 마십시오. 성경을 믿고 성경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성령님을 전적 의지하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으십시오.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성령님은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쓴 책들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분별력이 생겨서 여러분 모두가 이기는 자, 승리한 자, 친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신학 교수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 풀타임 사역자 여러분, 선교사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고, 분별력을 가지고 책을 읽으시고, 분별력을 가지고 설교하시고, 분별력을 가지고 성도들을 목회하고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에 5만 개 교회가 있고 30만의 목회자가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한국교회는 종이 호랑이요 능력이 없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한국의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국교회는 음부의 권세에게 만신창이가 되도록 짓밟히고 있습니다. 마디는 소금이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습니다. 이 책임은 90% 이상이 신학 교수에게 있습니다. 신학 교수가 종교적이고 교리적이고 학문적이고 지식적입니다. 신학 교수들이 분별력이 없습니다. 신학 교수들이 말씀과 씨름하지 않습니다. 신학 교수들이 사꾼이 저는 90% 넘는다고 봅니다. 학자입니다. 옳은 학자가 아닙니다. 머리로 자기 머리를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알량한 지식과 지혜로 단어 몇 개 풀고 원어 몇 개 안다고 교수를 합니다. 여러분, 언제 베드로가 12사도가 예수님에게 문자만 배웠습니까? 글씨만 배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보지 못하는 분을 보게 하고 걷지 못하는 분을 걷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는 삼중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라. 하나도 빼지 말고. 사복음서 재현이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리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며 나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유대교의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정통 아래 들어온 잘못된 교리, 사람의 교리, 전통, 장로의 유전입니다. 유대교는 정통이었습니다. 유대교는 지구상의 유일한 정통 하나님을 믿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교리로 타락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말씀하셨습니다. 한국교회는 종교개혁 이후에 계속 발전해 오다가 근래 한 30년 사이에 자유주의 신학과 교리와 종교와 좌편향적 사고방식을 가진 신학 교수들이 신학교를 장악하고 자유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신비와 능력을 부인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교수들이 신학교를 장악하고 신학생을 가르칩니다. 그 신학생들은 자유주의 신학 교수들이 가르친 것을 분별하지 않고 다 받아먹고 그대로 목회합니다. 신학 교수 흉내내는 게 목회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재현하는 게 목회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12사도와 사도 바울의 사역을 재현하는 것이 목회의 근본이요 최종 목적입니다. 한국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의 진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제2, 제3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칼빈과 루터의 종교개혁은 시작이고 여명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종교개혁이 계속 진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완전한 사람이십니까? 완전하신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종교개혁은 진행되어야 하고 은사는 불릴 듯이 일어나야 합니다. 한국교회 은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회복돼서 종교개혁이 계속 진행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진리가 타락하고 훼손돼서 교회 안에 80%가 지옥에 간다고 탄식하는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해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20%만 천국 간단 말입니까? 80%가 지옥 가는 건 말이 됩니까? 신학교수 여러분, 회개하시고 정신 차리십시오. 목사님 여러분, 회개하시고 정신 차리십시오. 성경으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신학교수님, 목사님, 여러분의 알량한 지식과 IQ, 지혜를 내려놓으십시오.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쓴 책들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여 분별력을 먼저 가지시고 목회하시기 바랍니다. 분별력 없이 이 책 저 책 잡탕을 읽으시고 설교하시면 잡탕을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천국 갈 확률이 확 떨어집니다. 천천금보다 귀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성경적으로 전하면 천국 갈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저는 이게 회복될 때 한국교회 안에 80% 이상이 천국을 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학문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책을 읽으면서 조금씩 영안이 열리고 분별력이 생겨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유튜브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튜브는 제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유튜브는 하나님의 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미약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구독하시고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유대교의 전철을 밟고 있는 개신교 변승 목사님이 지으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 펴낸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여러분 감사합니다.